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다에 빠져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에 요나는 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요나는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요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얻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던져졌다, 끝난 거죠. 어떻게 큰 물고기가 요나처럼 사람을 삼켜서 3일 만에 다시 육지로 토해내는 그 기회가 누구한테 주어지겠느냐라는 것이죠. 삶의 소망이 사라질 때 그때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죠. 요나 3장은 니느웨의 회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안내하십니다. 요나 3장 1절을 보시면 사명의 회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째로요? 두 번째로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세요.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나 3장 2절에 나오는 내용은 요나 1장 2절에 나온 내용임을 알게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걸어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라는 거예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왜 가야 되죠? 그 이유는 내가 내게 명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내가 부름받은 사명자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커바디스라는 그 영화도 여러분 보신 분 계시겠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버리고 가는 저 성으로 내가 간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때 깨닫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순교를 당했다. 뭐 그런 이제 영화의 내용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부름받은 주의 종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걸 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요나 3장 3절을 살펴보시길 바라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대단히 커서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3일이나 걸리는 큰 성이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 제가 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저보고 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니느웨 성이 어떤 성인지 3절에 나옵니다. 아수르 수도인 니느웨는 대단히 커서요, 한 바퀴 도는데 걸어서 며칠 걸렸다고요? 3일이나 걸렸대요. 3일. 아주 큰 성이었던 거죠.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직전입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의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가 나와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멸망이 그들에게 갑자기 임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서울에 사는 많은 분들은 아파트 한 채가 몇십억 하잖아요. 그죠? 야, 이 돈을 어떻게 할 건가? 아마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인생이 살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쓰나미 앞에서 무엇이 남았습니까?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요나 3장 4절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전하시는 경고를 니느웨에 선포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니느웨 성 전체를 도는데 며칠이 걸렸다고요? 3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3일 둘러다녀야 되는 성인데 하루밖에 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전했다는 거예요? 안 전했다는 거예요? 네? 다 안 전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복선이 있어요. 내일 요나 사정을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여러분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나는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 하루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저는 충성스럽게 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흉내내는 게 아니라 충성됨을 가져야 돼요. 충성됨을.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아직도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여전히 적국인 아수르 수도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외쳤어요. 며칠 동안? 하루 동안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목회를 하면서 오늘 이런 부분적인 순종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좋은 것은 순종하는 척하죠. 그러나 내가 불편한 것은 불순종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99.9% 이게 순종이에요, 불순종이에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 99.9% 순종이요, 불순종이요? 정답이 나와 있잖아.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알려줬잖아. 불순종인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00%의 순종을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립교회에서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이제 담당을 했어요.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했어요. 밤새 사진을 업로드했어요. 지금처럼 사진 업로드하는 걸 알았으면 빨리 끝났을 텐데 사진을 한 장 한 장 올리는 줄 알고 그걸 하다 보니까 진짜 막 새벽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은 나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지면은 그걸 시일 안에 빨리 마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거룩한 습관인데 그 습관과 태도가 몸에 배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성됨을 가진다는 건 뭐냐? 그 일을 온전히 100%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외쳤을까요? 작게 외쳤을까요? 이거 퀴즈예요. 요나의 마음가짐,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그죠? 니느웨로 안 가고
그건 크게 외쳤을까요? 작게 외쳤을까요? 다 요나 거구나. 요나는 아마 모기 소리처럼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 니네 성 이제 망해요. 망해요? 뭔 얘기하는 거야? 아마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요나의 그 작은 외침에 확성기를 달아 놓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쓰잖아요, 그죠? 마이크를 안 쓰고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걸 안 쓰고 여러분한테 설교를 한다 쳐봐요. 들려 안 들려? 잘 안 들리죠. 요나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 3장 5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벌써 표정이 아주 험악해. 근데 의외로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입니다. 뺀질뺀질하고 잘 받아들일 것 같은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복음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3장 5절에 보면은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부터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매일 해야 됩니다. 매 순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녁에 주무실 때도 바로 그냥 침대에 눕자마자 주무시지 마시고,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코 잘 자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면은 코 골면서 자는 거야. 아멘. 우리가 마치 저녁에 씻고 주무시잖아요. 그렇듯이 주님, 나의 죄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네, 그래야 됩니다. 회개는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5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니느웨는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이방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극악하게 괴롭힌 민족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불편하게 전하는 복음 앞에서 그들이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강경읍 7,000명도 채 되지 않는 이 강경읍, 여러분,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사는 아파트 그 라인에 앞집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요. 예를 들어서 또 내가 단독주택을 사는데 내 옆에 사는 집이 예수를 안 믿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전도를 한다고 해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만 익산, 부여, 연무, 논산, 그죠?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선교의 지경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사는 아파트 라인의 옆집, 또 윗집, 아랫집, 여러분들이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주보를 우리 전도지로 쓰잖아요. 속지는 빼고 겉지를 가지고 매주마다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 라인의 위층부터 주보를 가지고 믿지 않는, 교회가 없는 집을 교회 주보를 가지고 쭉 매주마다 한다 생각해요. 매주마다. 누가 역사하시겠어요?
누가 일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 하나, 그 작은 발걸음 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누군가 교회를 가긴 가야 되는데 어디 교회를 가지? 이 고민을 하는데 2년 걸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연히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딱 왔는데 현관문에 우리 교회 주보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딱 펼쳐봤더니 잘생긴 담임 목사가 보이는 거예요. 야, 훌륭한데? 박재진 이름부터가 달라. 어째 아멘이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올해 우리 전도합시다. 하나님은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그겁니다. 저도 개척교회 7년 목회하다가 부목사 갔는데 장례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지. 그렇게 하나하나, 그때는 매장을 거의 90% 이상 매장했거든요. 하나하나 배워간 거예요. 배워가면서 제 자신이 목회자로 준비됐던 거죠. 여러분, 요나가 불편하게 전하는 복음 앞에서 니느웨 백성들이 반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심지어 요나 3장 6절에서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런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이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한국교회가 회개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들, 모든 교역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어야 되고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우리 하정선 성도하고 우리 진명 성도하고 오늘 새벽기도 작정하고 요즘 이제 나오고 계시다. 요나 3장 8절에서 니느웨 왕은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요. 오직 사람이든 짐승이든 굵은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각자가 자기의 악한 행동과 난폭함을 회개한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이 이런 명령을 한다는 것이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일수록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하루에 100번이고 1000번이고 외치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내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니느웨의 철저한 금식과 회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요나는 형식적으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누가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대요.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놀라운 말이에요. 사실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요나에게 가서 좀 전해라. 불편한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반응을.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 멸망당할 니느웨 백성들이 이 강경에 있고 익산부여 연못 온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회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천당 불신조, 당신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사실이요? 사실이요? 사실이잖아요. 사실이라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내 이웃에, 옆 라인에, 내 집 옆에 아파트 같은 라인 옆집이 예수를 안 믿는데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뜨거운 사명의 마음을 갖게 되길 바라요. 어느 부모가 자식이 웅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자식을, 그래 네 인생은 거기까지인가 보다, 죽어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녀를 건져내려고 하죠.
제가 최근에 봤던 영상 가운데 어떤 영상이 있냐면, 절대 어디 가서 애들 난간에 앉히고는 사진 찍지 말라고. 이 크루즈 같은 그 큰 배인데 세상에 애 사진 찍어준다고 난간에 앉힌 거예요. 난간에. 6살짜리였나? 사진 찍다가 얘가 그냥 그 배에서 떨어졌네. 떨어지자마자 어떤 남자가 거기를 뛰어들었어, 바다에. 누구였을까? 아빠가 뛰어든 거야. 딸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2시간인가? 하여간 30분인가 2시간인가를 30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다에 떠 있었던 거예요. 그 구조를 받았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이제 죄를 회개합니다. 한 번 더요. 이제 죄를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 온전하지 않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주님,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이 맺습니다. 요나는 불편한 복음이었지만 니네 성에 가서 외쳤고 그 외침이 니네 백성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